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형제간에 피바람 나는 살인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나락에 떨어지고 자식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마다 다윗은 그때의 실수를 후회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실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그 당시 왕들은 출정해서 앞서서 싸워야 되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번에는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정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남습니다. 낮에 퍼질러지게 낮잠을 자고 저녁에 바람을 쐬겠다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다윗의 눈에 한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려고 옥상에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멈추면 되었는데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물어봅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구 집 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앞서서 싸웠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 얘기를 들으면 멈출 텐데 다윗은 그때 무엇에 씌웠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여인과 즐겨도 아무도 모르겠네. 다윗은 단 한 번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노라고 한 번의 실수로 끝날 것 같은 그 일.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니 다윗은 그 한 번의 실수를 감추고 싶습니다. 우리아가 돌아와서 당신 그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충성된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 나의 상관과 나의 동료들과 나의 부하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와 그의 병사들을 두고 이스라엘 군대는 후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적군 암몬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다윗의 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고 남편 다윗이 누구를 만나나 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윗을 감시했던 다윗의 아내들이 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라고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가 유부녀와 간음해서 아이를 낳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사실을 장성한 다윗의 아들들이 다 알았습니다. 전쟁 중인 부하들은 몰랐겠습니까? 요압 장군이 부하 장수들에게 전쟁이 가장 극렬할 때에 우리아와 우리아의 병사들만을 두고 후퇴하라고 명령을 하자 부하 장수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장군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요압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명령이다. 도대체 누구의 명령입니까? 장군의 명령이십니까? 아니면 왕의 명령입니까? 대답 없는 요압 장군의 입을 보면서 요압 장군의 모든 부하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것이 다윗 왕의 명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애국심과 부하들을 사랑하고 상관들에게 복종할 줄 알았던 우리아와 그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같이 나가서 돕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남편을 자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늘 싸웠던 그 우리아마저도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 악한 왕에게 어느 누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왕을 뵙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도 듣고 싶지 않고 어느 누구도 꺼내지 않았던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적하고 그 일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피 흘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백주대낮에 할 것이다 라고 아주 험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안 데려가겠지만 대신 너와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다윗, 그러나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까지 죽인 다윗이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죄가 지적되어질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열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부터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을 보면 방긋방긋 웃던 아이가 시름시름 고열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라는 말에 다윗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를 낳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을 보고 매달리며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하나님께 좀 빌어주세요.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시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 왕이시여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엄마 품에서 축 늘어져 다윗과 눈도 못 맞추는 아이를 보며 다윗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다윗이 좀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늠한 다음에 혹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인의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에 그때 지금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달려갔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달려간 다윗은 꼼짝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미 다윗은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달라고 먹지 아니하며 기도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누구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작은 아버지, 이모, 고모들이 와서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다윗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비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고통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윗처럼 금식하며 고통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자신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참에 그 고통 잊어버리겠다라고 술 취하고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또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절망의 시간에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다윗의 회개시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51편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다윗이 금식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할 때 다윗이 저지른 죄가 과연 없어질까요? 회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건 또 무슨 신학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다라고 하셨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까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자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죄가 남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죄의 흔적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가 회개한다고 이 땅에 살인죄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사기를 쳐서 고통시켰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그거 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회개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때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명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내 자신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나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 여자가 그때 하필 목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압이 나에게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죄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징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죄의 무게가 무거워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개는 한 번도 하늘을 향해 들리지 못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갔는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은 아이를 살려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밖에서 신하들의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도 다윗이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더 큰 절망과 혹은 깨무라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다윗이 밖에 있던 신하들을 부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전하.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혼절할까봐,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고 소리를 지를까봐 두렵기만 한데 다윗이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는지라. 놀랍게도 다윗은 내 의복을 준비하고 내가 목욕할 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테니 제사장들은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음식을 먹을 테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더 울부짖고 더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에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아이의 아빠로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의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쇼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선을 그은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일까요? 다윗은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었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님께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신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 죽기 전에는 기도하시더니 죽으니까 기도를 멈추십니까? 라고 여쭈은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때를 쓰든 어떻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는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정작 해야 될 때는 태평으로 살다가 이미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가장 신앙적인 고백을 23절에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아이를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는 다윗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아이를 나는 지금 살릴 수는 없지만 나 때문에 그 죽은 그 아이를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금식을 풀었습니다. 이 23절이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23절을 읽는 순간 다윗이 이제 돌아왔구나라고 하며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으로 돌아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싸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두 마음이 늘 자신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은 언제 움직여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늘 악이 이기는데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나라에 맞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맞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까? 그건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은데. 언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입니다. 다윗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아의 아내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밧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와요. 24절에는 다윗의 아내, 그의 아내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왕조를 이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1년여 만에 다시 다윗을 뵙겠다고 찾아옵니다. 다윗은 1년 전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나단 선지자를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봅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워하는 다윗 앞에 나단 환한 얼굴로 왕이시여 등남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태어난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예요. 비록 죄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징계가 아니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갑시다. 우리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좀 맞추어 봅시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그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